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8개 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팔복 전에 뭐가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면은요, 이 7번째 복이 있었죠. 거기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은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평화가 깨지고 있는 곳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죠.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게 우선인 사람이라면 결코 함께 사람들을 묶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원하는 세상은 이제 이 평화로운 세상, 싸우지 않는 세상, 갈등이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7번째 나왔었는데, 이 8번째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과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 8가지 복을 아무 순서도 없이 그냥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있는 큰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 8가지 복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언뜻 보면은요, 오늘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지금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과 박해를 받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금 이건 반대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약간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 좀 나는 싸움을 좋아한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센 사람 만나면 좀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워서 남 위에 군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 별로 교회 안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대부분도요, 그냥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소시민들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해서선 나는 올라가야 돼,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난 이겨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교회 다니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복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말일까요? 먼저 박해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박해는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박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게 바로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신념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8번째 복을 가지고 있는, 여기 나오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주제를 좀 다루기 전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박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또 나를 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신자여서 당하는 어려움이다, 저 마귀 새끼가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나쁜 어떤 짓 또는 행동, 그리고 실수 같은 것들을 해놓고 어려움을 당해놓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요, 이 신학교에 다니다가 입학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고참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이다, 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좀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한 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 병사 말고 진짜 그 괴롭힌다라고 하는 선임들을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걔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교회 다니는 거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지 정말 신실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걔를 갈궜던 이유는, 우리가 걔한테 뭐라고 많이 말했던 이유는, 걔가 손이 너무 느리고 눈치가 없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화를 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신앙 때문이다라고 이 친구는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친구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눈치가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몇 가지 행동들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혼났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 갔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할 때요,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 태도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내 이기적 성향 때문일 수 있고요, 내 실수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붙이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는 것, 이게 의인데요, 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네가 박해를 당한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8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 뭘 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를 부르죠. 그러면 종은요, 주인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 이 땅이 주인의 뜻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존재의 이유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인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이 세상도 주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고요, 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음으로는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등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뭔가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성령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 이전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 살아봐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선택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소욕이 둘이 함께 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늘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대신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치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매일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도록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쪽에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살게 만들려고 하는 성령의 욕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이 싸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가 이제 이 내 안의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기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선택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박해가 온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선택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의 소욕을 쫓기로 하면 이제 만사 편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이를 방해하고 막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막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어떠한 규칙이 있고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규칙과 모델, 이 세상이 꿈꾸고 있는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이 세상마저도 망가뜨리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온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죄의 영향 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재림의 시기가 오기까지 이 세상은 마치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 법이 아닌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나라의 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전하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신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은 성공이라고 하는 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위해 살아라, 우리를 위해 살아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인정하고 이 신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은 한없이 관대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대로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은 축복하고 이 세상은 도와줍니다. 세상의 풍조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다른 선택들, 세상과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떠나십시오. 직장을 떠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함께 만나도 안 돼요. 대화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지금 이혼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반 은총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선명한 뜻이 있는데 이 뜻과 부딪히는 세상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 속을 살다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세상의 법을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 세상의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너무 달라서 자기들의 세계를 허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 같은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박해도 안 해도 나는 세상살이가 참 힘든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면 심지어 세상이 나를 박해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박해를 안 받아도 쉽지 않아요. 나를 혼내지 않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세상이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둬도 난 참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박해까지 받으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조의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 박해받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어떤 걸까요?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사는 겁니다. 양쪽 세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완전 좋은 교회 오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좋은 집사님, 진짜 좋은 권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딱 그 모두인데요. 요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직장 모두, 학교 모두, 집에 있는 딸내미 모두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는 그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각각 다른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카멜레온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성공하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주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성공의 모델이야,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분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보시면서 결단코 건강하다, 옳다,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선생이고 너희는 내 제자며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박해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종인 우리도 당연히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내 제자, 내 종,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접하면요 마치 그 본문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싶고 난 그런 거 안 들은 것 같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들었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차라리 귀를 닫고 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충분히 어려운데 생존도 버거운데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박해까지 받아야 된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공격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너만 성도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세다, 너무 좀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박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 세상이 박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며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2달간 저희 교회 굉장히 많이 장례가 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의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조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눔교회 부임한 다음에 거의 한 1년, 2년 동안 돌아가신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난 2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고요.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위로할 때마다 떠오르고 생각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한 나라, 가게 될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육체로는 다시 못 보게 되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불려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날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기만 하면 그 원하는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울 일도 없고요, 아파할 일도 없고요, 고통당하거나 사고당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만약에 경험한다, 앞으로 그럼 쭉 그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사람은요 결단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뭔가 애통하기 때문에 이 눈물을 씻겨주실 분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목마르기 때문에 이 목을 축일 만한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봤더니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무언가를 보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통곡하는 사람들이었고,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팔복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온통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채우실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팔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인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웃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팔복 전체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이 세상이 완전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더 나은 세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내 나라가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머물다 떠나야 될 바로 이 한시적인 나라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나그네고 나는 이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가야 된다. 저기 저 본향이 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있다. 완성될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꿈꾸게 됩니까? 더 큰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온전히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와 2부 때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리거나 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일부만 가도요 노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옛날보다 지금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내가 옛날에는 글씨가 보였는데 요즘은 글씨가 안 보여서 안경을 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내가 하루 잠을 안 자도 그냥 막 다음날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몇 시간만 잠을 못 자도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이 노화가 뭘 가르치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화가 오면서 내가 아무리 나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앞에 점점 더 약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 몸이 장차 영원토록 내가 쓸 몸이 아니구나, 장차 벗어야 될 몸이구나,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된 몸을 입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용하는 거구나, 이제 곧 이것을 벗을 날이 올 거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노화와 아픈 것과 상하는 것들까지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심지어 세상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될까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박해를 받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둘로 좀 나눠 가지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따뜻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나 딱 물었더니요 따뜻한 공동체래요. 그럼 여러분 난방기 고쳤으니까 따뜻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딱 교회 왔는데요 성도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내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다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공감적인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뜻하고 품어주고 공감하는 공동체이니까 참 좋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요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그것 하나만으로는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화를 지금 걷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닮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진리의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원어의 번역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랑과 진리가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이 공감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꼭 그렇게 듣고 그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녀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요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게 뭐냐면, 자매들이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은 제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랬어, 참 힘들었구나 라고 말하러 갑니다. 맞죠? 여러분, 모든 책이 그래요.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계속해서 너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놈이 참 나쁜 놈이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분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공감해야 합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공감은 공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 지적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함께 씨름해 줘야 합니다. 이건 문제고, 이건 죄며, 이건 아픈 것이며, 이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며, 결코 거기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지만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이야기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만 하지 여기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동일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능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꾀죄죄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늘 좀 이렇게 뭔가 추리추리하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관하여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저기서 반드시 건짐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하면 싸우게 될까봐, 그들이 돌아서 가지고 나를 공격할까봐, 내가 박해를 받을까봐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건 둘째치고요,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핍박당할까봐, 깨질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1차 목적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요 갈등이 생기죠.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핍박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다가 그 진리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제자들의 뒤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럼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다시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묶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처음과 끝에 같은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세상의 공격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한테 두드러 맞을 때마다, 이 땅에서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런저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이런저런 진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 그 나라에 가면, 그곳에 가면, 거기 가면 주께서 위로하시겠지. 거기 가면 완벽한 위로가 있지. 이 땅은 원래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 거기서 다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어서만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화면으로 보여줘야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강백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슬럼덩크라고 하는 만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감독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안 선생님이 이제 정대만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축구하다가 쓰러져 있는데 걔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마, 포기해, 그럼 편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기해, 그럼 편해, 하지 마. 요 이야기를 해요. 역시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저 세대는 다 아는데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안 하면 편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마, 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편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너에게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핍박까지 받는다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신 남은 여정을,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또 주를 위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이 시간 정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자 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새로 되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든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겨운 삶이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영광스럽고 그 삶이 찬란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거기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시간을 함께 같이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정되게, 정말 편안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내 생명과 생존을 이어가는 삶의 방식을 넘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를 위하여 때로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한 공동체를 넘어서 진리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받은 핍박과 아픔과 상함 때문에 함께 울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모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이 우리의 이유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